사무엘상의 중심 인물로 기록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이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무엘은 중심 인물을 받쳐주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요. 사무엘상의 중심에 부각되는 인물은 사울이고, 점점 사울의 자리와 위치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 뒤에는 사무엘 하러 가시면은 누가 등장하느냐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의 포커스는 사실 사울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하고 싶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인물,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 역사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역사로 흘러가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역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모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참 불행하다. 왜 불행한가? 사실 초대 왕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울입니다마는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삶으로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의 대상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사울이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울이 얼마나 실패했는가, 사울이 얼마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는가, 이제 그런 모습을 아주 여과 없이 만천에 공개하는 듯이 사울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참 멋있게 출발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출발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발을 했고, 근데 마지막은 사실은 가장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냅니다. 이 사울의 역사를, 그렇게 특별히 실패담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성경이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 속에 뭘 담고 있느냐면 교훈을 받으라.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어떤 음성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다, 그 기억하고 시험 볼 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점수 높여, 그게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뭔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역사 속에서 사람이 배우는 게 많을까요? 안 배우는 게 많을까요? 사실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픈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1500년도 이 땅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때 선조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는 왜군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파죽지세로 몰고 왔죠. 15일 만에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납니다. 임금이 한양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나라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때 참 이 나라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을 딱 세우셔서 이 나라를 풍전등화 같은 역사 속에서 지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4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1900년이죠. 1905년에 뭐가 있었는가?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조약은요, 한국 뺏어먹기 위한 조약이에요. 그러다가 1910년도에 굴욕의 역사,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통치자가 고종이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가 넘겨준 거죠.
만약에 400년 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그 역사 속에서 뭔가 교훈을 얻었더라면, 그때 뭔가 거기에서 역사 속에서의 말하고 있는 그 레슨을 만약에 바르게 그때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그것을 배웠다면 400년 후에 한일 합방은 없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현실이죠. 또 하나,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이 나라에, 특히 군산 지역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떤 짓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다면 이 나라를 새로 세울 때 친일파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친일파가 아직도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현재의 정치 속에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역사 속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지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는 우리 속에서, 아니 우리 후손들의 세대까지도 계속 반복됩니다. 왜 사무엘상은 사울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역사를, 그것도 사울이 가장 실패했던 역사,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의 역사,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의 역사, 그것을 이제 사울의 삶 속에서의 실패한 그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이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릇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어야 뭔가 담아낼 수 있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어야 뭔가 담을 수 있죠. 주일 예배가 있어야 뭔가 담을 수 있죠. 예배는 그릇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싶은가? 그릇이 깨지면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릇은 가지 지키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배의 그릇 자체를 잘 보호하고 잘 지켜가야 돼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보다도 뭘 더 원하세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바로 뭐냐면 내용입니다. 이게 그릇 속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릇보다도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그릇도 중요하죠. 그릇 자체를 깨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릇은 그릇대로 잘 보호를 해 가야 되겠죠. 제사는 제사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우리가 잘 지켜가고 잘 보호해 가고 그렇게 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야 됩니다. 왜 예배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 사울은 철저하게 여기다가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제사만 드리면,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빨리 번제든 화목제든 그냥 빨리 바치고 어쨌든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쪽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릇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그릇 속에다가 뭘 담을 것이냐, 네가 그 그릇에다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호되게 지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거든요. 심지어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나 후회해. 왜 그렇게까지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아멜렉과의 이 전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로 사울 속에 누가 없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후회하고 나 버린다고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막 호되게 지금 야단을 맞는 거죠. 야단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이 들어요. 사울이 듣는데 이 사울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문제이고, 세 번째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게 24절이에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게 24절이거든요.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회개 모드로 바꾼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사울의 립서비스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기는 가졌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다른 모든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딱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은 함께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통치자들은 여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 그게 정치 생명이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두려움의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사람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요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옥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질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왜? 누구든지 다 병들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늙어가고, 누구든지 다 쇠약해지고, 누구든지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이 목사님, 저는요 갈수록 젊어져요. 아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정말 우리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찬송해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는 건다,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노래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쁨을, 감사를, 왜 그래요? 천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할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2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와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그 옷을 붙잡았으면 남의 옷을 다 찢어져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사울이 이 입장에서 사무엘의 옷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사건 터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사울을 뭐라고 하는 거나 나단이 와서 다윗을 뭐라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막 와서 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다윗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쓰든지 이 위기에서 나를 끄집어내 달라고, 심지어 그의 옷자락을 얼마나 세게 붙들었으면 옷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잡아야 할 그 손을 사람의 옷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로 서기를 원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기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여더라. 그러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바로 서기를 원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 체면 좀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 사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저 체면, 그 순간에도 자기의 위치, 그 밖에는 머릿속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체면 중요하죠. 체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과 자존심보다도 내 영성에, 그리고 내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체면 생각해서 같이 경배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3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던 길을 딱 돌이킵니다.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이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갔을까? 그건 아닙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가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시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누가 처단하느냐면 사무엘이 처단합니다. 이 일은 사울이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의 예배하는 그 처소까지 함께 따라가는데 32절 33절을 보면은요, 이 아각 사람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사무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고 신바람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각이 사무엘을 보면서 신바람 났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거든요. 이 아각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정치인 사울보다도 종교인 사무엘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무엘이 나이가 온다는 이야기는 나를 이제는 석방시켜 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아각이 너무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데 여기에 33절에
사무엘이 일시에 아각을 처단합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도 그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러고 왜 그랬을까?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한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봐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이고 끝까지 그의 뿌리를 뽑은 거예요. 34절에 이제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 집 완전히 헤어진 거죠. 그리고 3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참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보실 때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까지 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